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죠. 잠언서가 아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 말씀 전했고요. 오늘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나머지 말씀들 또 이어서 전하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크게 선한 일을 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중에서 2절과 3절을 먼저 전해드리면 2절과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래서 2절과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2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일과 더 넓게 선한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지혜와 태도로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1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선한 가치를 위해서 선용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더 넓게 얘기하면 모든 선한 일을 다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단지 물질에만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질로만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선한 일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로만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물질로만 모든 걸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 그죠? 사랑으로, 그것이 또 책임감 있는 또 뒷바라지로. 물질도 사실은 그런 거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 더 중요한 게 없으면 사실은 물질도 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소유를 가치 있는 곳에 선용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라. 선한 일에 힘쓰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는데 그게 선한 일이 아닌 게 많아요. 자신들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전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정립되지 않으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정립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항상 모든 기도, 우리 신앙인들의 초석은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사실은 순서가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2, 3절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선한 가치를 위해 선용하며 또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2절에서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어떻게 하라?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해놓고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그게 있으리라.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첫째는. 두 번째 뭐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뭐죠? 그 재앙을 조금 더 풀어준 거예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니까 폭풍우가 막 일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는데 그 쓰러진 곳에 어떻게 돼요? 나무는 그냥 그곳에 있지, 나무가 기어서 어딜 도망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걸 못해요. 나무는 폭풍우가 오면 그냥 맞는 거고 쓰러지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썩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나무는 폭풍우에 아무런 것도 대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왜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의 비유를 든 거예요. 인생 삶도 똑같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았는데 그걸 하나씩 풀어보면 전도자는 2절 상반절에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7이나 8이나 이 얘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또 많은 방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일을 실시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무슨 국리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무슨 국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이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이 하루 안에서 무슨 선한 일을 오늘도 하고 살까? 오늘을 하루 어떻게 보람되게 살까? 이 얘기예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선한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가져야 되는 마음이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이 똑같지만 오늘도 무슨 못된 짓을 알고 살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밥 먹고 시간만 나면 못된 짓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눈을 뜨면 그때부터 어떻게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갈까 궁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루 삶을 보면 정말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대단한 일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루 그냥 일상 속에서 그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아주 작은 것도 괜찮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없이는 또 큰 일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가 행하는 작은 일을 볼 때 그가 행하는 큰 일도 보게 되는 거야.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하고 지속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선한 일을 궁리하고 그리고 어떡하라? 힘쓰고. 근데 그게 3박 4일짜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성품이 되고 삶에 이렇게 내
신앙 성품으로 내 삶의 틀이 돼서 그렇게 지속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걸 귀담아 들어야겠어요?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가끔은 넘어지는데 아예 선하게 살 의지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눈만 뜨면 악한 것에 손을 대고 악한 데로 가고 악한 것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돼버리면 그 얼마나 참 암담하겠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대단한 의인들, 아브라함, 노아, 바울, 이런 사람들도 살다 보면 죄를 다 졌다고요. 바울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바울은 좀 성격이 거칠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보면 실수 많이 했다고요. 노아는 술 먹고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당대에 이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 인생의 고삐를 풀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두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이 벌어지겠는가.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게 인생이더라고요. 세상 일도 똑같아요. 세상 일도 똑같죠.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세상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장해제하고 살아가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죽을 똥 살 똥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을 쳐도 그런 사람도 때때로 넘어진다. 그러니 아예 주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허물어져 피폐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궁리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궁리하면서 오늘도 내게 24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용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부족하지만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왜 해야 되는 거죠? 도를 닦으려고요? 공로를 쌓으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요? 아니죠.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이건 앞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대한 무슨 마음으로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내게 생명 주셨으니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진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성도들은 공로 때문에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요.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그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씁니다. 그죠? 힘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써도 또 어때요? 금방? 가끔 넘어지죠. 그래서 칼빈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신앙 용어처럼 그 말을 사용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무슨 이 땅의 그 죄성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배은망덕한 마음. 이게 성도가 싸워야 될 그 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해요. 그게 뭐냐?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아는데 알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역행된 말도 하고 행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배은망덕해질 때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아는데도 그래요. 아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선으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악한 것으로 돌려드린다고요. 그러면 깨닫죠. 참 배은망덕하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돌아서서 선한 것으로 다 갚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순간에도 내 행동이 그릇된 게 많더라. 어쩔 땐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알면서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겠어요. 알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워서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선 그 어려움이 이제 싹 지나가면 이제 또 똑같이 돌아가요, 삶이. 그게 인간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가끔은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원망하고 내가 뭐 조금 어려우면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한다.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원망 안 했다 나 사람 원망했다. 근데 사람 원망하고 사는 것 자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 똑같아요. 사람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사실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원망하죠.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히 못하고 뭐를 원망해? 사람을 원망하죠. 그리고 조금 더 좀 성숙한 분들은 감히 또 사람까지는 원망 안 해도 환경 탓은 하고 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팔자야 그러고 사는 거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팔자 얘기를 왜 합니까? 팔자가 어디서 온 거죠? 그 사주팔자 할 때 그 팔자 아니에요? 사주팔자. 그 주역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성도들은 섭리라고 해야 되죠. 팔자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내 팔자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사시더란 말이에요. 내가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게 믿는 사람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팔자라는 말이.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아직 하나님 섭리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고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그러고 살아야지요. 그 팔자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1절에서 다루었듯이 이생과 내세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는가? 이걸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공로 때문 아니다. 감사 때문이다. 근데 감사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약속을. 선한 일에는 반드시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행한 일들이 선한 가치로 나타나는 거.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내세에 우리들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무엇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 우리의 선한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는 말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증거들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선언을 받을 때 그 우리의 이 땅에서 선한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놀라운 선언이 되어진다. 이건 내세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뭐 선한 일을 했다면 물질은 사라지죠. 그거는 꼭 2배, 3배, 4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쓰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것이 2배 되길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물질은 사라지지만 그 선한 믿음과 마음을 실어서 행했던 일들이 뭐로 나타난다? 선한 가치로 어디선가 결실할 것이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고 우리의 소유를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들을 통해 선한 가치로 결실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며 지상에서 그 선행의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선한 일들과 헌신들이 믿음의 진정성의 표요, 증거로 하나님께 기억되어 우리의 최종 구원을 선한 행실이란 믿음의 진정성의 표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어 선언하실 것이기에 지상에서의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실로서 성도의 선한 일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런데 전도자는 2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성도가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가지고 선한 일에 선용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할 이유를 또 덧붙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왜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또 설명을 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에게나 9에게나 어떻게 하라? 나눠줄지어다. 여기서 나눠줄지어다는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것은 개인과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에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재앙은 무엇인가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 호흡하며 움직일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선을 베풀 자원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애써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모두에게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길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도, 그러니까 이런 3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리가 부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또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다가 부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생은 원래 가난하다가도 부하기도 하고 혹은 부하다가 가난해져 버리기도 하고 가난하다가 부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조종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있을 때 선한 일을 잘하라.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이 땅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이 땅에서 뭔가 세상이나 가정이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일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살아가는 거, 이게 건강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배짱이처럼.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이 온다는 거야? 나가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할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늙고 병들어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한참 있다 올까요? 금방 올까요? 우리에게. 저는 벌써 오고 있는 것 같아요. 50이 지나니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확실히 달라요. 40대 중반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이게 앉았다 일어나는데 끙끙거리면서 일어나야 되고 여기가 막 아파요. 여기가 지금 다. 그리고 성인병이 자꾸 하루하루 늘고 있어요, 지금. 뭐 고혈압, 고지혈, 간지방, 당뇨. 창피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거든요. 아니 저는 자연의 순리로 봐요. 아니 근데 원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부모님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어서 지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시는 안에서 덕스럽게 볼 것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또 가끔은 즐거운 일도 하고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선한 일도 때가 있다. 모든 것들이 때가 있어서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언젠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세상 역사도,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역사도 어떻게 돼요? 세상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와요. 재림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재림을 믿어야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끝이 있다는 걸 살고 살아가라.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생명, 그리고 이 우주적인 종말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그 주어진 삶이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사상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다. 우리의 손에 자원이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고갈되고 우리의 생명이 떠나고 세상의 종말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고 가진 소유를 선용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있다.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농부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파종해야 돼요. 항상 보니까 농사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처가가 시골에 있으니까 맨날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시기가 너무 중요하더라.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끝난 거예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파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어찌됐든 때에 맞게 파종하고 때에 맞게 추수하라. 그 얘기죠. 서리가 내려 씨 뿌릴 기회를 놓치면 농사는 망친 것입니다. 인생에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가치를 위해 우리의 소유를 선용할 때, 혹은 우리가 이런저런 선한 일을 행할 때, 많은 날이 흐른 후에 선한 가치를 가진 결실들을 거두어 드릴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기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개인적, 우주적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죽음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죽음이 떠올라요. 되게 가까이 있다, 멀리 있게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냥 지금 살아있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믿음, 그리고 여기서 이 삶 있잖아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중해요. 죽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떠나가면 이제 못 봐요. 그죠? 지상에서는 끝이란 말이에요. 천국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상에서는 그런 모습으로는 다시 못 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 소중하다. 내가 언젠간 이렇게 저 아이들을 떠나갈 텐데 그 숨을 거두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쓱 지나가면 지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한부 무슨 판정을 받아갖고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제 얘기가 실감 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소중한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소중하고 숨 쉬고 사는 것도 소중하고 지금 내가 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이 존재 자체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꼭 그런 일이 당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종말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의에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이 반드시 오는데 그건 불변의 법칙이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성실히 살아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죽음은 정말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묵상이 돼요.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우주적인 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게요? 시편에서 한 뼘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다윗은 인생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한 뼘 인생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짧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날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일만 보고 이렇게 쫓아갈 게 아니라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냥 이 순간, 주어진 순간을 하나님 모시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지금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없이 만날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그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이제 지금을 안 산 거예요. 믿음 생활도 지금을 안 한 거야. 맨날 나중 20년, 30년 뒤 믿음 생활도 현실 생활도 좀 지금을 살라.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야 된다. 20, 30년 뒤는 없다니까요. 오늘을 알지 못하고 20, 30년 쫓아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후회하게 된다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뭐 3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뭐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주어진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런지,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런지,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이런 교훈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무슨 교훈을 덧붙였을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그러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건 인생의 아주 연약함. 그리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을 맞이할 때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가. 이러한 이치의 엄연성과 불변성을 전도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랬죠. 이렇게 해서 폭풍우가 오면 이렇게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진 곳에 그냥 어떻게 돼 있을 거다?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만사의 때가 있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쓰러져서 그냥 있으리라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다. 아무것도. 그때를 대비하고 살라. 그럼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맞이할지도 모르는, 어쩌면 지금 내게 뭔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그러고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장담하고 살지 말라. 모르죠, 우리는. 아까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저라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그걸 알면은 그렇게 묵상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좀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요즘에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빨리 죽으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그 방동훈 목사 빨리 가려고 저런 소리 했나. 괜찮아요. 근데 필요해요, 너무 이게. 저는 기분 나쁜 얘기라고 안 봐요, 그게. 우리가 꼭 하고 살아야 될 생각이다.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폭풍우가 발생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움직일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존재로서 폭풍우를 그대로 다 맞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당할 것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면 또 그때는 우리가 싫다고 해도 인생이 잘 돼요. 근데 저도 어쩔 때 인생이 또 힘들 때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은 그래서 맞이하고 사는 거지 내가 만들고 막아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카톡 보면 거기도 그렇게 써놨는데 그건 제 철학이에요. 노아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 그리고 제가 개척해서 깨달은 말씀. 뭐냐? 노아에는 뭐가 없다? 노아에는 뭐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그 노아의 방주는 100인 배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노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 큰 배가. 그 큰 배가 노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는 하나님이 노지 우리가 저을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제 철학이 된 거예요. 그 말씀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우리가 뭐 젖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탄 이 믿음의 배는 뭐가 없냐면 노가 없다. 제 철학이 또 하나 있잖아요. 상식적인 계획은 형식적으로 세울지 몰라도 사실은 저는 인생의 계획은 없다고 봐요.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계획, 상식적인 건 세우더라도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겸손하게 계획을 세워도 세워야지 너무 오만하게 계획을 세우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맨날 여기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1923년은 무슨 해가 되겠다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무슨 올해는 500명 성도 우리가 전도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500명 수를 왜 정합니까? 그런 거를. 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무가 재앙을 만날 때도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다리가 달려서 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무야말로 바람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불면 비바람을 맞고 번개 치면 번개를 맞고 이게 나무의 특성인데 인생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맞이하는 것이지 우리가 창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쓰러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다. 이제 나무가 꽃을 피고 잎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쓰러진 나무는 그냥 거기 있다가 썩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다가 어느 때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성실히 살아가시면서 뭐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래 오늘도 주어진 삶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선하게 살까 24시간을 이런 생각하시면서 자꾸 사시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나고 상실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니 종말이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울해지고 염세적이 되고 이런 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오히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 지금 주어진 삶을 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성실히,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나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이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 드린 거 열심히 살란 얘기예요. 즐겁게 사시란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이것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오늘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4절부터 6절까지 또 말씀을 좀 남아서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들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좀 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본문을 통하여 또 저희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하며 또 그러한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어떤 태도와 동기로 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루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모두에게 또 직면한 죽음의 문제가 있고 또 언젠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우리의 종말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의 중요성을 또 깨달으며 더 성실히 감사히 즐겁게 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깨우친 것을 또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